24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도전을요.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이 구절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정말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죠. 입으로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19절 보시면 그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섬기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할 것이다. 이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이시오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예.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가능성 있는 방식 이러한 것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해야 된다. 예, 아멘. 설교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근데 돌아가서는 그렇게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쓰러지는 사람들 보면은 말이죠. 목회자는 그걸 영적 생활을 매일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대략 알아.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뭐 신학도 하고 거리 설교도 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이걸 안 하더라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마귀가 반드시 침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아는 거죠. 이 백성들이 지금 말로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이상한 집단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세상은 뭐예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아주 주장하죠. 그것을 이제 질타하시는 것이에요.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할 것을 알았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어?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에 당신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아니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출석하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죠. 보내시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면 가차없이 처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셔. 자기의 교회에 출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절대 이렇게 손을 안 대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얘기죠. 지금 일반 교회에서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 거짓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21절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리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안 할 것이다. 주님을 배반할 것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대답에는 뭐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얘기하는 거짓이나 우상들 절대로 섬기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은 안 해요. 핵심적인 말을 안 하고 그냥 두루뭉실 우리가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우상들을 섬기기를 그들은 바랐던 것이. 그러니까 속으로는 우상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구절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 멋대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주머니에 담배 몰래 넣어갖고 다니고 말이죠. 또 회식 장소에 가서 술도 마시고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더러운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거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로그막을 즐기고, 교만과 쓴뿌리와 그리고 증오와 탐욕을 그대로 마음속에 품은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조금 있으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 얘기죠.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쓰러진 사람들은 그걸 절대로 몰라. 자신들이 옳은 것만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것이지, 그들이 한번 주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통회하면서 이런 게 없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독이 더 나가지고 막 그 공격을 하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카톡이 왔어요. 옛날에 다니다가. 저는 그런 사람들 관심도 없지만 카톡이 와가지고 막 증오하는 글을 써서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여기는 뭐 바리새인 같고 뭐 악한 사람들의 추종자인 목회자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성령 충만하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 당신은 성령 충만한 게 마귀에게 지금 이끌리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그 진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 30분 후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대로 믿는 교회는 바른 교회입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상당히 훌륭하시고 신실한 분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게 농담으로 했는지 진담을 했는지 전 모르죠. 그 사람하고 직접 보면서 대화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뭐 몇 차례에 걸쳐서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한번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올렸으니까 안 올리겠죠, 더 이상.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그걸 느꼈다면, 제 권면을 느꼈다면 그 사람은 회복이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자기가 생각대로 나는 죄가 없다, 육신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벌 받죠, 하나님께. 그대로 벌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저주라. 지옥 가는 저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포함해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영원 무궁토록 던져지지만 그의 삶도 저주를 받게 돼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신다. 진멸하신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돼. 그런 사람은. 그러나 이거는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온전히 헌신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고도 이러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을 올바로 절대로 섬길 수 없다. 주님도 받아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다 하더라. 너희 자신에게 증인. 네가 한 말이니까 너 잊지 않겠지. 이 말씀이에요. 네가 증인이다. 네가 한 말. 그러나 여전히 여호수아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2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갖고 있다.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긍정적이야. 아이,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혹시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게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어떤 형제를 두고 하는 얘기야. 저 말씀은 어느 자매를 두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큰일 난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갖고 있었어요. 그들 자신들의 우상, 그리고 형상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림들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재판관계에 다음에 들어가면 타락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날에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세겜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해 주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주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더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을 떠나게 하니 각자 자기 유업으로 가니라. 여호수아 24장 1절에 여호수아는 백성을 실로가 아닌 세켐으로 모이게 했어요. 세켐 모아서 주님 앞에 오게 했죠. 왜냐하면 세켐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25, 26절에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주의 성소가 있다고요. 주의 성소. 주의 성소 옆에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성소가 있으니까 이제 성막이 세켐에 있구나, 실로가 아니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변기한 성경들이 있어요. 70인령,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 그 다음에 시내 사본, 이런 것들, 변개된 사본들이죠. 거기에는 바로 이 세켐을 실로로 바꿔놨다. 재판관기 11장과 20장에서는 이 성막이 어디가 있었냐면 미스페가 있었죠. 미스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25절에 이제 그 언약을 세웠다는 게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이겠죠. 주님을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인치는 백성들의 언약. 우리는 절대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후일에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을 깨트려버리죠. 여기 26절에 보면 율법책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그 말을 율법책 하면 뭐를 얘기할까요? 이거는 모세의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것을 거기에다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율법책에 기록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모세가 쓴 거에다가 뒤에다 마지막에 더 추가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이 보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나서 장례식 치르는 내용도 막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모세가 썼으면 말이야 그 장례식 하는 장면들을 거기다 기록할 수 있겠냐고. 그 장면은 바로 여호수아가 추가로 기록한 것이다. 그래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사로잡아간 그 군대들을 단까지 쫓아가서 잡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단이라는 그 지명은 그 아브라함 때는 없었거든요. 그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걸 집어넣은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내용을 삽입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26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추도연설, 모세가 죽고 나서 한 신명기 34장 5절로부터 12절도 이거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집어넣은 내용이죠. 그러나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은 그 저자가 누구냐면 물론 성령 하나님이지만 모세가 기록한 책이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조금 끼워넣었다 하더라도 저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다. 그렇죠.
자, 여기 26절에 보면 큰 돌이 나오죠. 또 여기 상수리 나무가 나옵니다.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서 주로 나쁜 뜻으로 많이 쓰였어요.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35장 14절에 라헬이 자기 집안에 퍼뜨렸던 그 우상을 그거를 야곱이 발견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걸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세켐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묻어버렸죠. 아예 그냥 땅 속에다 묻어버렸어요. 바로 이곳에 여호수아가 이제 바로 이 세켐 땅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러한 약속, 대적한 증거로 거기다 이제 돌을 그 지역에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지명들을 있잖아요. 이건 역사가 있고 그 이름도 이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쫙 이렇게 찾으면서 그 흐름을 보면 그 이유가 다 있으면서 그 위치들이 어떻게 사용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압살롬 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말을 타고 막 달리다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그냥 팍 걸려서 말은 도망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그때 바로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상수리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요압이 죽이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그 상수리 나무를 잘라서 아세라를 만들었어요. 아세라 그 나무로 관목으로 된 그 우상 아니에요. 나무로 된 그러한 아세라들로 사용했고, 또 이 상수리 나무를 만들어서 우상들을 만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대부분 그 당시에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이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식인 행사를 시행하죠. 사람을 목을 쳐서 그 피들을 막 먹고 이런 행위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 10분의 1이 상수리 나무처럼 먹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수리 나무가 뭐예요? 도토리 있죠, 도토리 묵혀 먹잖아요. 그 식으로 이제 경배의 일부로 식인 행사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그때 이스라엘의 10분의 1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목을 베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제단에 그들을 바치는 것이에요. 켈트족 문화에는 상수리 나무를 그 바알신, 남자신 바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켈트족의 제사장을 드루이드라고 불러요. 드루이드. 이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 인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뭐 좋은 게 많이 없어요. 나무가 좀 자랄 때 삐뚤삐뚤하고, 활렵이라 겨울이면 탁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가지들이 막 불규칙하게 나잖아요. 소나무 같은 거는 그래도 조선 소나무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 많은 소나무 종류들이 똑바로 자라서 그걸 제목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상수리 나무는 뭐 크기는 하지만 이렇게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수리 나무, 번개 맞는 나무 중에서 이 상수리 나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신들이 서로 그 두 개의 상수리 나무를 비벼가지고 불을 보내는 게 그게 번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피터 있죠. 번개를, 뇌우를 좌우하는 그 신이 주피터인데, 이 주피터를 상수리 나무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들이 상수리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고 이런 것도 있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그 왕들은 뭐예요? 그 상수리 나무 잎을 여기다 이렇게 하죠. 월계관이 상수리 나무 잎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과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왕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우스라고 불렀죠. 제우스 불렀고, 로마 황제들도 자신이 그 주피터를 가장해가지고 경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수리 나무 그 월계관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 제우스를 이집트 최고신 그 암몬과 연계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 암몬은 뭐예요? 프리메이슨의 그
바포메처럼 염소머리를 한 그러한 신이 바로 그 암몬 신이에요. 전부 관계가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십자가는 주로 이 상수리나무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큰 돌을 세웠다 그 얘기죠.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큰 돌을 너희들 분명히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다고 약속했다. 그 증거로 거기다 큰 돌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돌은 일종의 그래서 증거와 관련이 된다. 우리 옛날 같으면 서류해가지고 도장 찍고 이렇게 계약할 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로 과거에는 많이 사용이 됐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과거에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어떻습니까? 형에게 죽을까봐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자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서 사다리를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발견하고 이제 주님께서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항상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기둥을 주님께서 나타났다는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거기다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단 건너 미스페에도 돌을 세워서 라반이 이제 마지막에 그 외삼촌 집에서 이제 독립할 때 라반이 쫓아왔어요. 아무래도 그냥 자기가 아까우니까 쫓아왔죠. 그리고 또 우상들을 또 잃어버리고 왜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야곱이 당신과 나 사이에 경계를 짓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종들이 싸울 수 있으니 그래가지고 미스페에도 그 돌을 세워가지고 라반 사이에 증거로 삼았다 그 얘기죠. 서로 선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 이제 서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가 또 자식들이 막 난리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싸우고 죽이고 모함하고. 그래서 술 제물을 드릴 때 바로 베델로 돌아와서 또 마찬가지로 그 돌기둥을 세우고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 서약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또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돌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던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어때요? 그 홍수가 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됐죠.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여리코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물을 내려오는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막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을 거기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뚝에다가 12기둥을 세우고 또 요단강 가운데다 12기둥을 세워서 12지파들이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 돌을 세웠던 기념비를 세웠던 그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 27절에 보면 돌들이 우리 증거가 되리니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돌이 들었다. 증인이다 그 얘기죠.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또 돌이 들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그랬죠.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셨고 돌로 비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집을 지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산돌들이다. 산돌,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 산돌들은 여러분들이라. 그래서 이 돌로 많이 이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과거에 녹음 테이프 있었죠? 거기 그 좌석 가루들이 쫙 붙어 있잖아요. 거기가 음량이 다 기록이 되는데 이게 뭐예요? 돌 성분이에요. 돌에서 한 거죠. 여러분 컴퓨터 칩들 다 어디서 나왔어요? 거기에 금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죠. 그 전부 돌에서 성분을 얻은 거예요. 돌에서 성분을 얻은 것이죠. 제가 여기 심택에 근무할 때 거기 PCB를 만들거든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라든지 무슨 이런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 있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과 현대 이런 데 LG 이런 데 납품을 한단 말이죠. 거기서요. 그런데 그게 아주 조그만데 거기에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엄청 커졌어요. 제가 거기 심택에 있을 때 한 300~400명이었는데 지금 3,000명이야. 청주에서 두세 번째로 세금을 법인세를 많이 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때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그 할아버지 회장, 아버지 회장이 하고 그 아들이 지금 현 회장이 그때 잘 선택했죠. 제가 창립할 때 여기 청주 내려와서 1년간 근무했거든요. 충북전자로 라는 명칭 갖고 있다가 나중에 심택으로 바꿔버렸지만, 이제 그럴 때 그 사람이 그걸 딱 선택한 걸 잘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무실에서 담배 막 피고 진짜 뭐 좀 아주 허술할 때요. 제가 제대하자마자 거기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한 6년간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뭐 엄청 좋아졌어요. 제가 가니까 그 교환수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 잭을 찐, 그러니까 각 명동에 큰 그 건물이 있는데, 회사 건물이. 그 교환실이 있어요. 그러면 교환이 24시간 교대를 하는 거야, 여직원이. 그래가지고 어디서 오면 받아가지고 잭으로 콕 어느 부서를 눌러주면 신호 올리면 이렇게 옛날 구형 이렇게 된 큰 전화기 있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카폰이라고 나왔어요. 무전기 같이 된 그 차량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게 80년, 제가 88년도에 그 입사했는데, 회사에 제대하고 88년 1월에 제대해서 2월 달에 입사해가지고 거기서 총무과장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 당시 여직원의 봉급이 14만 원이에요. 14만 원. 14만 원. 그때 이제 노사분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때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하천 공장에서도 그런 게 일어나가지고 아주 제가 총무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잘 타협해서 봉급을 올리는데 그 사주는 올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직원들은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 중간에서 있는 사람들이 곤란한데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연구를 해서 해가지고 전부 봉급을 약간씩 올렸어요. 올리고 회사에도 노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걸 회장한테 설득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월급을 올려서 쫙 해서 우리는 노사분규 안 나고 아주 잘 지냈죠. 그 다음에 하천 공장에서 일어난 그런 노사분규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사람이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돌들에서 이렇게 전부 돌을 가지고 사람들이 활용하고 그걸로 먹고 살고 사업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요. 자, 1933년 과학자들은 어땠습니까? 음파가 지난 후에 24시간째 그 돌에다가 음파를 쫙 쏜 거예요. 그리고 하루 지나서 만 24시간 지나서 그 기계를 그 돌을 통해서 그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냈다 그 얘기죠. 그런 것들이 시초가 돼서 지금 이런 컴퓨터 칩들도 나오고 이렇게 된 것들이죠. 장비를 개발하는 바람. 자, 29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 후에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느니라. 백성이 팀나셀에 있는 그의 유업의 경계 안에 그를 장사했으니, 팀나셀에는 가스산 북편에 있는 에프라임 산지에 있더라.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모든 날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의 모든 날과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일을 알았던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켐에 장사해서, 여기도 세켐에다 장사했죠, 뼈를. 이것은 야곱이 세켐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 은 100개 하니까 그 당시에도 은전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고 산 한 필지인데 그 땅에 요셉의 자손의 유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으니 백성이 그를 그의 아들 피누아스에게 속한 언덕에 묻었는데 에프라임 산지에서 그에게 주어진 언덕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죠. 요셉도 110세에 죽었습니다. 110세. 여기 31절은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재판관계를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모든 날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의 모든 날과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일이 일어났던 날 동안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나 그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어도 나이 든 장로들이 있으니까 다 그 후손들에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로들까지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흐물흐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도 이렇게 뭐 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있고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있을 때는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냈는데 그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서로가 사이가 나빴던 형제들이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있는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자기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이 우상을 막 섬기는 거야. 또 이제 우상을 막 섬겨버리는 것이.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러크만 목사님을 구령했던 사람이 휴파일 목사인데, 그 사람 그분으로부터 러크만 목사님이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러크만 목사님이 졸업한 신학교가 밥 존스 대학이거든요, 미국에. 근데 지금은 변질돼 버렸죠. 그러니까 초대 학장인 그 밥 존스 시니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6년간 다니시면서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으셨죠. 박사학위까지. 이성 목사님도 똑같이 6년간 뭐 석사, 학사, 박사 이렇게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똑같이 6년씩 그렇게 받아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밥 존스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완전히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킹제임 성경을 공격하는 거야. 지금 웃기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이 세월이 지나면 믿음이 약해지고 사람들이 변질된다. 그래서 교회도 나중에 배교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 32절은 믿음으로 한 맹세가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죠? 요셉이 죽을 때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지킬 것이다 하는 것을 요셉은 정확히 믿었어요. 정확히 믿었습니다. 신뢰했죠. 그때 너희가 떠날 때 내 뼈를 갖다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갖다 묻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죠. 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성취됐지만 예언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 재림 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예표예요. 요셉은 가장 많아요. 아주 예수님과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이 내용 성경 공부나 설교하겠지만요. 요셉이 있던 이집트는 뭡니까? 세상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인데 요셉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시켜 주셨지만 절대로 자기는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갈 때 내 뼈를 반드시 옮겨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뼈가 바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진 것은 부활과 승천 때 주님의 뼈가 이 세상으로부터 옮겨져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 그분은 뼈가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실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교롭게도 세켐의 아들한테 산 그 한 필지의 땅, 그것이 바로 요셉의 무덤이 된 것이죠. 요셉을 장사하는데 그것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든 일들과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나가다가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 또 가정에서 무슨 우환이 일어났다, 이거 재수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건 이제 마귀가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한 내용들에 관한, 그러한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게 왜 이랬을까? 주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5구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 세 사람이 장사되는 장면이 나오죠. 누구요? 여호수아, 요셉,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엘르야살. 이 세 사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장사되는 장면들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원형이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장사돼서 그걸로 끝이지만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장사되었다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다 끝났는데 이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아주 필요한 책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죠. 여러분 이 땅에 보화를 쌓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푯대를 향해 여러분은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 전쟁에는 규칙대로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대로 규칙대로 해야 된다.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절제와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이. 여러분 그래서 면류관이 예비된 그러한 사람들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분은 상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이 여호수아에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하야 할 때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마음 자세 그리고 어떠한 움직임으로 해야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 공부가 다 마쳤다 하시더라도 나중에 여호수아를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들으셨던 내용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더 많은 진리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을 보낸 다음에 읽으면 안 돼요. 성경 공부가 딱 끝나면 그걸 다시 한번 쫙 읽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면 거기에서 주어지는 교훈들을 더욱더 얻을 수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나에게 귀중함으로 다가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서 그것이 몸으로 움직여져 실천으로 될 때 그것은 여러분의,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알기만 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는 정말로 여호수아 같은 그리스도의 군사, 장수, 여호수아 칼렙과 같은 그러한 막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해서 능히 싸워도 패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귀중한지, 물론 하나님 말씀 다 귀하지만 특히나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공부가 끝났다고 나 이제 끝이다. 대부분 신학교 졸업할 때 어때? 사람들이 이제 끝이다. 대학도 졸업할 때 이제 끝이다 하고 모자 날리고 말이죠. 아이고 이제 지긋지긋한 공부 시험 없다 해가지고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학교 졸업한 사람이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야. 졸업하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야. 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 시험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왜? 하늘에까지 세워져 있는 위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 세계에도 써먹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공부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지만 나중에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영원 세계, 천년왕국, 대환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심판서,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고 영원 세계,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세계까지 다 사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다 공부하고 마쳤습니다. 우리는 공부하고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석 같은 그런 힘을 주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들은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수많은 날 동안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또 그 통제를 받고 이러한 일들이 재판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주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